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맨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그 신비로운 존재, 하나님을 만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사람들의 생생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함께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시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과 함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떠나라는 이 명령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극단적인 명령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된 어린 양을 통해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 역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물을 파는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피하고 양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만남은 이삭의 삶에 큰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던 야곱은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야곱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고 베델이라 불렀으며 하나님께서 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훗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어떤 존재와 씨름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은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신비로운 씨름은 야곱의 이기적인 옛 자아가 깨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불가사의한 현상 앞에서 모세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를 권능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이 만남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 기록된 그의 소명은 우아하게 전개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줄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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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이 거룩한 환상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랍을 통해 그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러한 만남의 극적인 예시입니다.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강력한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만남은 사울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열정적인 증인이자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이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회심을 넘어 그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민족을 구원한 기드온,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발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요나 등 그들의 만남은 모두 개인적이고 고유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만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희망을 얻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종교적 믿음을 넘어선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직접적인 음성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모세처럼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바울처럼 강력한 빛과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오는 깨달음과 영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느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가장 분명하고
핵심적인 만남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주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읽는 자들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만남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며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혹은 그 만남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과 저,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위대한 계획 속에 동참시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 또한 성경 속 인물들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의미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드럽게 부르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